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의 민정 신차를 합니다. 왜 이렇게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궁핍한 삶을 살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삶이 지지리도 어려울까?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쭉 돌아보면서 살펴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내린 결론은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구나. 보니까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방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 날 성전에 안 오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나가서 장사하고 돈 벌러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 후에 못 사는 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 메시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과 같은 시대에 나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 우리가 구약학에서는 제삼 이사야라 그럽니다만은 이게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의 같은 시대에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3이사에 속하는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로 구별하신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이 안식일이고 오늘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사람들이 가끔 우리한테 와가지고 왜 구약 시대에는 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성경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 말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느냐, 너희들이 성경을 어겼다, 성경을 벗어났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구약 성경대로 하면은 벗어나긴 벗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날, 금요일날 낮 12시부터 그 다음 토요일날 12시까지가 이게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구약시대의 이 토요일날 드리던 안식일 날이 왜 그러면 신약시대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릴까?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식교 사람들한테 넘어가가지고 맞네, 우리가 성경을 어겼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식일이 바뀌었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중심, 핵심 사역이 뭐냐? 핵심 사건이 뭐냐? 이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지,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웅장한 부활의 그 논문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고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전제를 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났느냐? 여러분, 성경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 안식일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상이 말하는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이라 그럽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입니다.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을 나도 그대로 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입이거나 이단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 전통인데, 그래서 사도들의 전통대로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또 느헤미야서가 똑같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 안식일 예배 잘 들으십시오. 주일날 예배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것을 느헤미야서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한번 나한테 들어왔다고 해서 나한테 언제나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나한테 들어왔지만 내일은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따라서 날아다닌다. 여기저기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날아다니는 재물을 날아가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나한테 있게 만드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들어왔다가 내일 다 다른 사람에게로 날아가 버리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것도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독수리처럼 날아다닌 재물을 못 날아가게 만들고 나한테 언제나 있게 만드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깃이라는 건 내가 받은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물이잖아요. 이게 분깃인데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가정의 평안도 행복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일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가진 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은 내게 있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만 내가 건강하고 내 일터가 형통하고 내 재산이 그대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날아가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오늘은 내가 건강한데 내일은 또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한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어떤 사람의 삶을, 어떤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이게 뭡니까? 안식일 주일날 우리가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사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척 집에 결혼식 있다고 가고, 무슨 골프 모임 있다고 가고, 선후배 등산대회 있다고 가고, 조기 축구회 있다고 가고, 뭐 어디 친구들이 와서 오늘 밥 한 끼 먹자 그런다고 가고, 이게 사사로운 일이잖아요.
오락을 행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걸 아니하고 이 주일날은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 이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을 즐거운 날, 존귀한 날로 여기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 오라그면 가고 어디 일이 있으면 가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와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존귀한 날에 생각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실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주일날을 존귀한 날로 생각하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너가 인생 즐겁게 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시느냐? 주일 예배 잘 드린 사람. 오늘 1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미사의 시대 아니면 느헤미야 시대를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이 없습니다.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뭐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면은 이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딥니까, 느헤미야서 보게 뭐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이름들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성전 재건 못하게 만들고 이런 성벽 건축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요, 절반은 보초를 보고 절반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공사 인부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왔다. 절반인 50명은 보초를 섭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와서 또 때려 부술까봐, 또 잡아 죽일까봐 절반은 보초를 서고 절반은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이 따릅니까? 조마조마하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뭐 하나님 일을 하면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죽을까봐 겁내야 되고 때려 부술까봐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일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든 뭐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나게 하잖아요. 그게 즐거움이 없게 되면 그냥 그게 뭐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게 그게 지옥이지. 내 삶의 현장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내게 기쁨이 없습니다. 내게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안 나갈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은 보약 안 먹어도 비타민 안 먹어도 내가 건강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내 마음에 언제나 분노가 있고 막 짜증이 있고 증오심이 싹 트고 그런요, 아무리 보약 먹어도 별 소용 없습니다. 우리 중국 안에 손세라님 상 계시는데 제가 맞죠? 보약도요, 내가 즐거움일 때 그 효과가 나오는 거지 맨날 성질하고 맨날 때려부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 보약을 먹은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면은요, 병원 안 가고 약국 안 가도 비타민 영양제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별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즐거움의 복을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거,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내가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나는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없고, 예배 들어도 즐거움이 없고, 교회 와서 봉사해도 즐거움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내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 나는 기쁨이 없어 안 나갈래요, 나는 교회 가도 즐겁지 않으니까 안 나갈래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 같지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도 그래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예배 드리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잘 드시고 즐겁게 예배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미국 MIT 유명한 매사추세츠 그 대학이잖아요. 유명한 대학에 경제학과 조너선 그루버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연구 논문을 써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 재물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경제학자입니다.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부가 따라온다, 재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건 신앙심이 깊다는 얘기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 가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리고 마음이 즐거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즐거우니까 일할 때마다 능률이 오르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갑니까? 즐겁게 일하니까 막 그냥 돈이 막 들어오고 막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요, 주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즐겁게 주는 복을 주시는데, 그 즐겁게 사는 복을 받으니까 직장 가도 신나고, 일터에 가도 신나고, 신나게 일하니까 막 복도 막 따라오더라. 호박이 능불처럼 막 굴려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즐겁게 해준 축복 주십니다. 그럼 일할 때마다 부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막 건강도 따라오고, 내한테 유익한 거는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 주셨잖아요. 이 뭐가 창조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광야 시대는 출애굽에서 애굽으로서 해방시킨 것을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안식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창조로 인한 안식일 예배, 여러분, 출애굽으로 인한 안식일 예배, 부활로 인한 안식일 예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은 밥 3끼 먹는 게 행복이다. 그 밥 3끼도 쌀밥을 먹을 수 있으면 더 행복하고, 쌀밥이든 보리밥이든지 그냥 밥 3끼만 먹으면 행복하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물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밥 3끼 먹는 게, 하얀 쌀밥에 돼지고기 먹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린 옛날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나오면 동네 인사하는 게 전부 다 밥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아침 먹고 나면은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 먹고 가다가 어르신들 만나면 점심 잡수셨습니까? 저녁 먹고 가다가 어른들 만나면 저녁 잡수셨습니까? 이게 먹는 게 궁금한 거예요. 먹는 게 이게 행복이고, 먹는 게 이게 삶이니까. 요즘 어디 가서 아이고 아침 잡수셨습니까? 점심 잡수고 나오셨습니까? 이런 인사 안 하잖아요. 왜? 이제는 그래도 3끼는 다 기본적으로 다 먹고 사니까. 요즘은 행복을 누가
옛날에는 뭐 남자들이 그 처갓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장인 장모님 그 앞에 앉았는데 내 딸을 주세요. 내가 밥 세 끼는 안 굶기겠습니다. 이럴 때 있었잖아요. 옛날엔 그래서 어른들은 밥 세 끼 안 굶기고 먹일 자신 있으니까 딸에게 주십시오 이랬다고요. 여러분 요즘 많이 어디 가가지고 청년들이 아이고 딸 내게 준 밥 세 끼는 내가 안 굶기겠습니다. 야, 그랬다가 뭐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게 밥 세 끼가 행복이 아닙니다. 요즘은 뭐니 뭐하니 즐거움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야 돼요.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즐거움은 행복한 거고, 고루 거각 같은 정말 큰 집에 살더라도 즐거움이 없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예배 잘 드리면,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일 예배 잘 드시고 즐겁게 사는 행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를 잘 섬기면 너희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할 것이다. 하여튼 이 땅에 내려가는, 지하로 내려가는 것에 자꾸 올라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겠습니다. 하나는 성공한다. 입신양명이라 그러잖아요. 성공해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것, 이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성경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무슨 뭐 이름 뭐 높은 곳 고위직에 올라가고 뭐 사장 자리에 올라가고 뭐 회장 자리에 올라가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겠습니다만은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출세의 성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가 존귀한 사람 되는, 내 이름이 어디 가서 비난받는 이름이 아니고 욕먹는 이름이 안 된다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비난받고 욕먹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그리스도인이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 이름이 어디 가서 비난받고 욕먹는 이름이 안 되고, 어디 가든 누구 딱 얘기하면 홍길동 그러면 참 훌륭한 사람, 참 마음씨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 뭐 그렇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도와서 선교사에 협력했던 사람의 이름을 쫙 기록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부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추우나 더우나 선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름을 쫙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했습니까? 장관 했습니까? 무슨 총리 했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직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이름들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쫙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이 사람들을 존경하라,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왜 그런가? 그 이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보면요, 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와가지고 건축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왜 건축하느냐? 최고의 건축자재인데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여러분, 제가 이걸로 실감했던 게 한 2년 전인가, 제가 우리 문경의 어떤 교회가 우리 노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가입 예배 드리러 제가 갔는데, 그 문경 산골짜기 깊은, 좀 무섭더라고. 산에 밤에, 수요일쯤 밤에 갔는데 무섭더라고. 근데 그 교회 10년 전에 교회를 거기에다 건축했는데 거기는 나무들을 다 베어 통나무로 건축했더라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향기가 쫙, 얼마나 진한 향기가 나는지, 무슨 향수를 엄청나게 뿌렸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통나무에 나오는 향기,
10년이 지났는데도 향기가 나는 게, 이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얼마나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 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름이 되어 향기 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 이 안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말 존귀한 이름, 향기 나는 이름들,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도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수주일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일 예배 드려라, 이겁니다. 여러분, 중간시대 그 마카비서를 외경 마카비서를 보게 되면 중간시대 이 시리아의 셀루시드 왕조가 이스라엘 침공합니다. 언제 침공하느냐? 안식일날 침공해요. 안식일날 유태인의 율법에서는요, 안식일날은 전쟁 안 합니다. 요걸 알고 안식일날 딱 셀루시드 왕조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가다 부동산을 서 있어요. 그게 다 죽여. 야, 우리가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아니, 아무리 안식일 율법이 있다 그래도 전쟁이 났으면 싸워야지 왜 가만히 다 죽습니까? 가만히가 와서 칼로 다 쳐버리고 그냥 반항 한번 안 하고 무참히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법을 바꿨습니다. 안식일날 우리가 전쟁 먼저는 안 하지만은 적군이 침략했을 때는 방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 유태인들은 먼저 안식일날 전쟁 안 합니다. 들어온 방어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미련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날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뭡니까? 목숨을 걸고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니까 엄청나게 죽어나가는데도 오늘 이스라엘이 건재하잖아요. 세계 1등 민족 되잖아요. 이런 목숨을 걸고 안식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존중과 경멸의 기준은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주일을 우습게 알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그를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 예배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야곱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빈손 들고 떠났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자그마치 얼마인지 압니까? 양, 소, 염소 5마리 아닙니다. 50마리 아닙니다. 550마리. 이 새끼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엄미소가 가게 되면 새끼도 따라 보내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컸으면 모르지만은 갓난 새끼소, 송아지 같으면 엄마 따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까지 따라 보낸 것까지 치면은요 600마리도 훨씬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그걸 선물로 내놨어요. 야, 소 한 마리만 선물로 줘도 엄청난 건데, 요즘 소값이 엄청 비싸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돼지 한 마리도 뭐 몇백만 원 간다며요. 한두 마리면 줘도 엄청난 선물인데 여러분, 거의 뭐 600마리 줘. 550, 새끼 제외하고 550마리.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주일 예배 잘 드리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10계명이 나오잖아요. 이 보면요,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8계명이 뭔지 압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하고 도둑질하는 거 누가 더 큰 죄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안식일보다는 안 지키는 거는 세상에서 죄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죄로 생각합니까? 근데 도둑질하는 거는 이건 나쁜 거, 이건 죄입니다. 감옥 까다로운 교도소 다 갑니다. 그런데요, 거기 어겼을 때 처벌이 뭔지 압니까? 도둑질하다가 걸리면은 배상을 하면 됩니다. 배상하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벌은 뭔지 압니까? 죽여라, 죽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도둑질이 훨씬 더 큰 죄지만은 도둑질하면은 그냥 배상하라. 100만 원 훔쳐서 100만 원 배상하고 1000만 원 훔쳐서 1000만 원 배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안식일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죽여라고 돼 있어요. 죽여라 돼.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일 잘 나오는 사람은 뭐 별 문제지만,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주일에 예배 안 드렸다가요, 죽어요, 죽어. 성경에 나오는 얘기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거기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고 마지막 가면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피곤한데 바쁜데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 우리 귀찮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복되게 하신 날, 그날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니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저게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럼 무슨 의미냐? 안식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날이, 우리에게 복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든 날이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예배드리고 봉사 귀찮게 하려고 안식일 만들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안식일 잘 지키고 주일 예배 잘 되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마르바 단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야, 진짜 제가 이 말씀 묵상해보네. 진짜 은혜로운 말, 감동. 따라합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편한 말, 우리가 주일을 지키자, 안식일 지키자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주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맞아요. 왜 맞느냐? 오늘 말씀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일터도 다 지켜주시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고,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날이 얼마나, 주일 안 나오면 하나님 우리 안 지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을 지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예배 잘 드림으로 주일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안식일 주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약속하신 즐겁게 사는 복,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복, 그리고 야곱이 받았던 이 복, 여러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즐겁게 사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존중의 여분을 받게 될 것이고 야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 걸고 주일 예배 드림으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